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영적인 흐름이 어떤가, 우리는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는지 잘 모르는 채 그 일 가운데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우리의 참 그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던 모세, 정말 쓸쓸하게 늙어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게 되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그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거부하는, 저는 못 갑니다, 여러 번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0년 만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애굽 땅이 상당히 변했겠죠. 40년이면 강산이 한 4번 변했을 테니까 말이죠. 자기가 났던 땅이고 자랐던 땅이 애굽인데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궁정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요. 그 왕궁도 사실 자기가 자랐던, 교육을 받았던 40년 동안 그의 손때가 묻어있던 곳이었겠죠. 40년이 지났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이 임금은 바뀌어 있는 임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이곳을 떠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라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이 백성으로 이제 가기를 허락하소서. 바로에 가서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라, 혹은 히브리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내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다, 나의 택한 족속이다, 나의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참 이렇게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말을 받는 바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방해가 되어지는 일이 여기서부터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바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백성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백성이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세상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세상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 또한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믿음의 길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왜 믿음의 길이 순탄치 않은가? 왜 사람들은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가? 그 모든 해답들이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적의 스트래티지, 전략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그 상황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어쩌다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그것이 대부분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적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이것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세상을 표현하는 임금이에요. 세상을 지금 표현하는 자죠. 그래서 세상과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방해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전략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을 보면 바로의 반응 속에서 그것이 나오죠. 바로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면 부인, 전면 무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론의 그 안을 거절해 버리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가 주고 간대. 여호와가 주고 간대. 내가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이 백성들을 가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여호와가 주고 간대. 아마 이때에 바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겠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애국 궁정에 가서 초인노인네인 모세가 80대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 가지고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왕자에 딱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겠는가. 여기 여호와가 주고 간대. 이 말 속에 바로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이 담겨 있죠. 그가 주고 간대. 그리고 여기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비웃기나 하는 그 조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존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겠고 내가 그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또한 여기서는 자기의 위치를 또한 부각을 시킵니다. 여호와가 주고 간데 그 말 속에는 나가 누군데 그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 하나님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며 내가 누구길래 바로죠.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냐. 바로는 하나님 세상에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이건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뭐 더한 나라예요. 오래전부터 이 애굽이란 나라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농산물이 아주 풍성해서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큰 제국을 이뤘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들은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꿈꾸었던 자들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영혼을 돌다가 이 세계를 돌다가 다시 자기 육신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영원히 살 거다. 이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밋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피라밋, 지금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 모세가 지금 바로를 만나는 이 장면은요, 피라밋이 세워지고 난 다음 한 1000년쯤 후입니다. 한 1000년 전에는 피라밋이 곳곳에 세워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이 피라밋은 임금의 무덤이에요. 임금의 무덤. 그 무덤을 짓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동원이 되어지고요. 수십 년 동안 건설을 해야 그 하나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라밋을 어디다가 지을 것인가, 그거 이제 자리 보러 다니고 그 다음부터 피라밋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이 짧은 사람은 다 짓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불가사의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피라밋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기술과 토목 그 장비를 가지고 지어도 간단하지 않은, 그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그게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엄청난 돌들을 어디서 운반해 올 것이며 그것을 쌓아 올리는 것, 대단한 일이었죠.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왕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가 이 모세가 와가지고 전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들을 때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여호와가 주고 간대.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며 이 백성을 가게 한다는 말이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전하는 말,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가치 없는 황당한 이야기. 야, 너 무슨 자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이런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 바로 참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바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그토록 권위 있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이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지, 야 지금 뭐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때 아니에요. 지금 우주를 정복하고 화성이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이 살려고 한다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우주 개척에 나서는 이 시대, 컴퓨터의 시대, 지금 그런 시대에서 무슨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 현대인들이, 이렇게 깨고 문명화되어진 현대인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걸 가지고 교훈을 삼는단 말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바로는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매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몰아가요. 우리가 읽었던 5장 마지막 절 보면, 우리가 9절요. 읽었던 9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거짓말이 뭐예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 있고,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봤어? 뭐 이러는 거죠. 너 봤어? 가봤어? 자, 지금은 그렇게 프로브되지 않은 거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그렇게 프로브해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섭취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얘기죠.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어떤 기준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무슨 가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상대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자아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그렇게 그것이 부각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진리예요. 지금은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도 없어요. 선은 뭐냐?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그런 기준은 없어. 단 남에게 극도의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법률에 우리가 그게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해? 이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부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어떻게 절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현대 속에 살면서 우리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현대인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우리도 쇠뇌를 당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점점 잘못하면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한 진리의 길이 막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가 진리라고 인정해줘야 그때 비로소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 부정해버리면 거짓말에 뒤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관계없어요. 100만 명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였던 것이 갑자기 가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가짜인 것이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파퓰리즘의 시대인데 막 와 사람들이 와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그것이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없어요. 사실 말씀의 진리는 어떤 사실과 진리는 사람의 숫자에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진리이든 그 자체로 거짓이든 그런 것이죠. 내 기분이 좌우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다, 틀리지 않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다는 아니에요. 틀리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것만 갖고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또 말씀은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 세상적인 그 가치에 매몰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이 역사를 오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바꾸죠. 공동체를 바꿉니다.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땅이 한 300년, 400년, 채 400년이 안 되죠. 그전에는 그야말로 원시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냥 원시, 문명이 없는 원시대의 원시의 나라였어요. 그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되었던 거죠. 여기는요. 그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탄 그 청교도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져요. 물론 그 뒤로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조건 기독교적인 가치만을 세우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초석을 분명히 이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설립되어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저항하는 세력도 물론 있어요. 반기독적인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기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이란 나라, 이게 애굽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나라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한 250년쯤 됐을까요? 지금부터 말하면 우리 그 조선이란 땅에 한 130년 전쯤에 복음을 들고 조선이란 반도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인천항에 1885년인가요? 그때 두 사람의 그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전한 그 복음을 이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지리도 그야말로 못 살고 나라가 망해가는 주권도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 나라가 이제 곧 일본에 먹히고 세계 열강에 먹혀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미래가 없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는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운명이 기울어버린 생명이 기울어버린 그 나라는 일본에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지만 복음의 뿌리는 점점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고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 조그만 나라가 이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핵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고 똑똑해서 그렇고 그 똑똑하고 교육열 높은 사람들이 왜 조선시대는 그렇게 다 망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까? 2차 대전 이후에 회복한 나라 가운데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니면 한국 사람이 똑똑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다 모든 나라들이 제각각이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없겠습니까?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되어줄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 땅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었던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그것이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나라로 세워졌다. 어떤 그 미국의 모습, 한국은 원래 항상 미국을 복사판으로 따라갑니다. 뭐든지 복사판으로 따라가는데 뭐 그런 것도 닮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좋든 싫든 뭐 좋은 건 닮아가도 좋잖아요. 복음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고 영혼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는 역할까지 하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그것을 부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략은 또한 우리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상황 속에 사람을 몰아넣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피부로 우리한테 와닿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자기 소유에 들어있는 영혼을 절대로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걸 붙잡고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만 몰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자기 수하에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가게 한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뺏기는 거잖아요.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소중한 영혼들, 그것이 자기한테는 자산이거든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다 뺏기면 세상은 그야말로 망하지 않겠어요? 세상이란 질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붙잡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만 몰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전하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는 처음부터 이들의 요청을 꺾어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싹을 싹둑 잘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걸 막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구원과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한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피어나지 못하도록 뭐 구원이 어떻고 자유가 이런 거 안 돼, 안 돼. 절대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런 것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는 어떤 생각만 있어야 되냐?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여기 애굽 땅에서 사는 노예들이야. 우리 이게 인생이 이게 다야. 우리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이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여기 보면 이제 간역자와 패장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간역자는 누구냐면 애굽의 이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위로 가면 이제 애굽에 좀 더 상위 감독관이 있을 것이고 그 간역자가 있어요. 이 간역자들은 누구를 부리냐면 여기 패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패장은 히브리 사람들 작업반장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한 10명쯤 있으면 그 중에 작업반장 하나씩을 세우고 뭐 20명씩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니까 패장은 히브리 노예들 중에 좀 리더십 있는 사람을 패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간역자를 세우고 그 위에 감독관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 사람을 간역자들 불러다가 패장들 불러다가 이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 히브리 이 노예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지금 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집을 벽돌을 만드는 데서 집을 주지 말고 집을 스스로 구하게 해라.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숫자를 절대로 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작은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벽돌을 이제 굽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벽돌을 집을 섞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게 끈기가 있게 만들어서 뭐 철 같은 거 쓰지는 않았지만 짚을 넣고 이걸 다져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굽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도요, 그게 몇천 년 갑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딱 구워놓으면, 그러니까 그 햇빛에 말려놓으면 벽돌 구운 것처럼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이들이 많이 남음으로 게으름을 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시간이 없도록 만들라. 그리고 오직 생각은 우리는 벽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벽돌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스스로 구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죠. 그날 채워야 할 작업량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간역자들이 패장을 때리고 또 작업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얻어맞아가면서도 그 일을 다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들을 더 심하게 다루었어요. 이들을 느슨하게 내어줬다가는 자꾸 딴 생각하니까 더욱 이들을 고되게 만듭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때의 작업량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수량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이 이걸 채우라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일을 좀 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자면 우리 5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게으르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자꾸 희생을 드리니 뭐니 하나님을 섬기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너희는 그럴 시간이 없어. 바빠야 돼. 이러면서 그들을 계속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 작업량을 다 완수하지 못하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오직 일에만 붙잡혀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보통 중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문제, 여기 이 속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압박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이라는 게 그냥 우리 밥 먹고 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친척 간의 문제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경 쓰고 살아야 할 엄청난 일들이 많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게끔 만드는 사회의 구조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딱 그 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가해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시큐리티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한테 안전이 오고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야. 더 이상할 게 없어. 이렇게 살도록 계속 푸시하는 그 구조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 갈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딱 하루 쉬는데 오늘 시장 봐야죠. 그때 애들 돌봐야죠. 학교 가는 거 준비해줘야죠. 전혀 시간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언제 거기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계속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려운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도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나 바빠요.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 틈바구니 속에 막 정신없이 살다가 조금 짬이 나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러니까 요게 일이 반복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돼. 그리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이게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 하잖아요. 이 구조를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바쁘게 내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정말 애굽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은 벽돌 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생각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틈바구니 속의 이 구조 속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란 말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쫓겨가는 것, 그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지, 우리는 다 그렇게 sab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쁜 것부터 먼저 하게끔 되어 있죠. 급한 것부터 빨리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게 되어지는데, 일의 순서를 우리가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일의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바쁜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그래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바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뒤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면 결국은 중요하지도 않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끔 되어지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온다고요. 언젠가 결산을 하게 되면 내가 순 바쁜 일에만 쫓겨는 다녔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남는 게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것으로 건질 것이 없는 그 틈바구니에서 시달렸던 우리 삶이 결과물로 남는다면 참 억울한 거죠. 가치 있는 것, 중대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지금 사용했던 그 전략이 지금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여유 있게 릴렉스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중대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바빠요. 정신없어요. 시간 없어요. 직장 때문에 안 돼요. 다 그렇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 100가지 이유를 못 들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야만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로가 사용하는 그 전략 가운데 세 번째인 것은 오늘 이제 5장의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게끔 만듭니다. 원망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노동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은 것으로 가중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집도 구해야 되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야,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운 자를 원망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어디로 가느냐면 모세를 보내신 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은총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부당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거부를 당한다는 것과 그 구원의 계획이 거부를 당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화가 닥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첫 번째 원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에 이제 첫 번째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40년간 이어지는 거예요. 40년간. 출애굽의 역사를 내내 보면 맨 백성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맨 그 말씀이죠. 민수기 말씀 읽어보세요. 맨 광야에서 원망했다, 불평했다, 물 없다, 뭐 왔다, 먹을 게 없다. 그 끝까지 원망하는 모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처음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지도자를 원망하고 배척하게 되면 결국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이 거부되어진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전략이 그래요. 처음부터 박살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죠. 조금 틈을 벌립니다. 신뢰의 틈을 조금 벌리는 거예요. 조금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넘어질 때까지, 포기를 할 때까지 그 틈을 이용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걸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조금 틈이 벌어졌는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신뢰의 손상이 가게끔 만들고 의심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대립하게끔 만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는 어땠던 사람들이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부분적으로 읽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문을 채택할 때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의 궁전으로 쑥 간 게 아니에요. 돌아와가지고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주선을 해가지고 그들이 지도자들을 먼저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증거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니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사람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5장으로.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심각한 거였겠지만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걸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느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바로에게 칼을 들려주어서 우리를 다 죽이게끔 만드느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왔느냐. 당신들을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판단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그 말은 판단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로 쓴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칭찬 별로 못 받습니다. 목사가 칭찬받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없어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모세는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강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왔는데 또 주의 사역을 이루는데 거기에 인정은 못 받을지언정 이런 원망과 한탄을 받을 때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5장 마지막 편 보면 하나님 어째요 저를 이곳에 보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웃었어요. 야, 참 모세가 이거 참 웃기는구나. 왜 웃었겠어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다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는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처음 당해보는 거. 지금 처음 일을 시작하자마자 일을 딱 겪으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모세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목사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칭찬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뭐 하겠어요? 문제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혹은 원망과 불평을 받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큰 고통은 뭐냐면 그 일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야말로 변덕스러운지.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야말로 의리의 길을 가는, 의리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지켜야 할 것 끝까지 지키는 거잖아요. 신앙과 의리는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왜 그러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내 기분이 최고야. 내 기분에 맞으면 그것이 선이야. 내 기분에 틀리면 그것은 다 악이야.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수월하게 일을 이루시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자기를 낮추어 이 세상에 오셨어도 낮아진 예수님도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내몰려서 그 가운데 못 박혀 처형을 당하실 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크고 작은 걸림돌이 있기 마련이에요. 평탄한 대로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이지 장애물이 없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왔을 때 장애물이 왔을 때 너무 여러분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오버하지 마세요. 자기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지켜야 돼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이걸 오버해버리면 나중에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내가 정말 바보같이 그랬어. 오버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해하는 세상의 전략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만들고 냉담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권위가 없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런 출발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아주 마음속에 싸늘한 냉장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전략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줄 때 이 사단의 전략을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에만 매달리게끔 만드는 우리를 푸시해야 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래서 안 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원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불신하게끔 만들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영적인 지혜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수예요. 우리가 지식은 좀 딸려도 상관없어요. 지식은 요즘 필요가 없어요. 지식은 더 똑똑한, 이제 뭐가 나옵니까? AI가 나와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몰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말 생명의 길인지, 이 영적인 분별력은 정말 갖춰야 돼요. 근데 지식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분별력, 지혜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영적인 생명력 있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